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듯이 어떤 분야의 중심이 되는 장소나 사람,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이 말은 로마 가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약 500년 동안 꾸준히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도로, 즉 로마 가도는 로마 제국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도로 덕분에 로마인들은 군대 이동, 물자, 교역, 소식 전달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로마 가도는 총 연장이 약 8만 킬로미터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멀리, 아주 멀리까지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아피아 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이 가도를 통해서 문명을 실어 나르며 제국을 건설하고 지배했습니다. 이 로마 가도의 주 재료는 콘크리트와 석재라고 합니다. 200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아직도 로마에 가면 그때 당시 건설되었던 1번에서 8번 국도가 여전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도로는 제국의 핏줄 역할을 했고, 로마 제국의 도로는 결국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가 그러했듯이 길의 역사는 곧 인류 문명 발전 역사입니다. 길이 발달하면서 자연히 인류의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길이 좋아지면서 인류는 좀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삶은 좀 더 나아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은 또한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지역에 도로가 나면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과 달리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집값도 상승이 되고 환경이 많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 고속도로가 없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의 경제생활, 지금의 이렇게 경제 부흥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해안에 나 있는 서해대교와 그 고속도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과 섬을 이어주는 교량이 다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활의 불편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도로 건설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길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거룩한 길이 바로 자신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은 목적지로 가는 통로입니다. 전기는 전기줄을 따라서 전기가 흘러갑니다. 물은 수도관을 타고 물이 흘러갑니다. 구원은 영생은 아무 길로 가도 그냥 마구잡이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 길이 자신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모르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확인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라는 겁니다. 선한 길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길이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어디가 선한 길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는 길도 여러 개의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기독교는 딱 하나의 길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편협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진리라고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학 또는 사상, 이념, 명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시대가 바뀌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은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대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답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신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진실하다, 참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의 원형이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귀는 진리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보통 육신의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70, 80을 살다가 많이 살게 되면 100세를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흔히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요약하자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 목숨은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스스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도덕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삶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생명을 누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웅덩이는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전수가 되어서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생명을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땅의 목숨과처럼 곤고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허기나 갈증이 없는 참된 만족, 참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어둠과 절망과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권력의 정점에서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점에서 쟁취했던 성공이 이젠 그의 삶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새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걷게 되자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남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의 빨래, 동료들의 수감자들의 빨래를 대신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감자들이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동료 수감자들이 서서히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콜슨은 추락하고 난 이후에 1976년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새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길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콜슨이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데는 세 사람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고 하는 세 명의 상원 의원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평상시에 그렇게 콜슨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콜슨은 너무나 자아가 강해서 날마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도 이 세 사람은 날마다 콜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면회를 가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변호사였던 퀴에는 그때 당시 미국의 형법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을 치를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콜슨을 대신해서 자신이 형을 치르겠다고 법원에 청원을 했습니다. 비록 그 청원은 거절이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콜슨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길을 찾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콜슨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고민한 끝에 동료 죄수들, 수감자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됐다고 생각해서
그 제수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콜슨이 바른 길을 찾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된 길이신 예수님께로 콜슨을 이끈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은 앞에 길이라는 단어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경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많이 헌신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이 세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져 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진리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회자이든 그가 권사든 그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생명을 찾다가 진정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만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